신신명,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구절에서 56번째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51번째 구절은 능수경멸, 그 다음 경축능침, 그 다음 경유능경, 그 다음 능유경능, 그 다음 욕지양단, 그 다음 마지막이 원시일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글자 뜻을 먼저 보면은 능수경멸은 여기서 능은 이제 주관을 말하고 여기서 경은 객관을 객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수경멸은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 능수경멸,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경축능침, 객관은 주관을 따라 가라앉는다. 경축능침, 객관은 주관을 따라 가라앉는다. 경유능경,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경유능경,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 되고, 능유경능,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 된다. 능유경능,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 된다. 욕지양단, 이 양단을 알고자 한다면, 양단을 알고자 한다면 원시일공, 원래 하나의 공이다. 원시일공, 원래 하나의 공이다. 자, 이제 글자 뜻은 이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수경멸, 경축능침.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가라앉는다. 경유능경, 능유경능.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욕지양단, 원시일공. 양단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하나의 공이다. 이제 말 뜻을 우리가 한자 말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말은 이해가 가죠.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이제 실제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중생의 마음 위주로 살았던 마음에서 보살과 부처의 마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바뀐다고 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냥 분별망상하는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원래 공짜리,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원래 공짜리, 원래 하나의 요 마음 바탕에서 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연기법.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팎이니까, 우리가 이제 안팎이라고 할 때 이 안은 이 본래 성품,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또는 깨달아야 되는 이게 주관이고, 객관은 경계, 바깥 경계. 이제 바깥 경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관은 본래 성품, 객관은 생각. 객관은 생각, 주관은 본래 면목. 그쵸? 불성. 마음 바탕. 객관은 경계, 주관은 본래 마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연기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대어 있다 이겁니다. 서로 기대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객관이라는 게 있다. 즉 마음 바탕에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바탕에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없으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관이 있는지 모르죠. 마음 바탕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 바탕, 이 마음 바탕은 생각이 우리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 말하자면 생각 따라 가니까 마음 바탕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바탕에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객관은 주관을 따라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똑같은 말이죠. 다음은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그렇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연기한다, 기대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분별은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분별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이게 뭐 주관이니 객관이니, 즉 뭐 마음 바탕이니 생각이니 뭐 연기니 이런 것들, 이 분별, 이 양단이 분별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거니까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하나의 공이다. 이 하나의 공을 깨달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원래 이거 하나, 원래 하나인데 여기서 그렇게 뭐 주관이니 객관이니 뭐 생각이니 마음 바탕이니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말뜻을 알아봤자 쓸모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번뇌를 해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그것도 남의 마음도 아니고, 또는 무슨 뭐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뭔가를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물질 세계를 탐구해서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걸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역대 조사와 선사와 선지식들이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닫고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된 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이런 말들을 해놓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이제 듣고 보고 하면은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이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하는 말일 뿐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라 라는 차원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한번 듣고 이제 말은 버리는 거죠. 말 따라가지 말고 역시 이것도 말만 서로 다르게 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말은 버리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말 따라가지 말고 이게 원래 하나의 공이다. 원래 하나의 공이라는 사실 이것만 깨달으면은 이런 거 다 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라. 자기 마음 이게 뭐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라 하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말만 바꿔서 주구장창. 이 하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주구장창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분별 중생의 분별 망상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똑같은 똑같은 말만 계속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바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생 세계에서 뭐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생의 마음은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그쵸? 그런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 세계니까 말에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만 신신명 해놓고 똑같은 말만 지금까지 계속 신신명 똑같은 말만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하는 이 51 구절부터 56 구절 요것만 계속 얘기하면 이걸 누가 들어요? 지루해서. 물론 깨달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은 깨닫기 전에 이미 지겨워 가지고 다 떠나겠죠. 그러면 그 의도가 그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은 다양하게 바꿔서 그 지루한 것을 좀 해소시키고 또는 이제 말을 바꿔줌으로써 84,000 경전이 나오게 된 것이지만 그 84,000 경전만큼 또 이 해탈 세계의 경험도 그렇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다 그냥 이 하나의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방편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84,000 법문을 다 여기에서 한 거지만 그게 또 그냥 이거 하나거든요.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그런 말들은 결국 이걸 가리킨다.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말을 듣고 이제는 말 따라가지 말고 이제 자기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자기 본 성품을 보셔라. 그게 견성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을 보셔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셔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죠. 이제 근데 깨달으신 분들은 뭐 다양하게 자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렇지 여기에서 이런 측면도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공감을 하고 실감을 하고 같이 이제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본성을 잃고 분별망상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문득 자기 본성품을 깨달았다, 봤다, 견성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확인이 돼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비유하자면 이제 고향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서 객지로 떠돌다가 평생을 떠돌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그건 너무 힘들어요. 나그네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향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본래 내가 타고난 이 마음 성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마침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의 고향이 원래 있다. 거기에 가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극락이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러니 밝게 깨워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으니 거기 가서 다시 태어나라.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 극락왕성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평상시에 자기도 그런 마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그러고 있었던 차에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당장 고향으로 향해서 발길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깨닫고자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정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비록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떠나왔다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잃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는 방법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죠. 이정표가 뭡니까? 이렇게 먼저 간 사람이 꽂아놓은 이정표, 글이죠. 방편의 말씀, 이런 법문, 직지 법문 이런 걸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깨달음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정표에서 가르쳐 주듯이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그러면 그냥 이거다 하는데 모르죠. 그래도 한 발짝 가는 거죠. 그냥 이거다. 근데 모르겠다. 생각으로 알 수 없다 했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정표를 제시하죠.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알 수 없는 이 상태로 법문을 계속 듣는 거죠.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계속 가르쳐 드리죠.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만큼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꽉 막혀서 생각이 포기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 지점. 자기도 도저히 이제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딱 포기돼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해요? 그냥 갈 뿐이죠. 이정표 따라서. 계속해서 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은산철벽에 갇혔다.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돌이켜 봐서 회상하는 거지 그 깨닫기 직전 상황에서는 결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 펄펄펄 살아있는 거죠. 알고 있잖아요. 그건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생각이 죽어야 된다. 생각이 포기돼야 된다.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각으로 할 수 없게 돼야 된다.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털썩 주저앉아야 돼요. 생각이 털썩 주저앉아서 도저히 생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포기될 때가 와요. 생각이 포기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깨달음은 아직 모른 것이고 생각이 포기됐다. 그러면 깨달음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된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모르죠. 생각이 포기되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제 갇혀 있다면 이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이거다 깨달음 이거다 할 때 문득 깨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생활하겠죠.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 저는 탑차를 보고 문득 이게 드러났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물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리를 건너다가, 모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을 핀 곳을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갔다가
그죠? 그 서로 싸우다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면목이 없네 하는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좋은 걸로 골라서 주세요 했더니 여기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중도 실상을 딱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별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법문 듣다가 이제 깨닫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법문 듣다가 하여튼 언제 어떻게 깨달을 줄은 모르는데 말하자면 줄탁동시 달걀이 이제 깨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 나오려고 막 발바닥을 치겠죠. 그때 어미 닭이 딱 쪼아주면은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럴만한데, 또 이거는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죽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 상황에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시절 인연이 돼서 문득 누가 한번 이렇게 딱 쳐주거나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딱 깨지면서, 그 은산철벽이 딱 깨지면서 문득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보통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벙어리가 꿈꾸는 것 같다, 즉 꿈을 꿨지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은 이미 다 성품을 본 건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체험은 있는데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걸 가지고, 원래 있는 이걸 가지고 그랬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어쨌거나 이거다, 자기 마음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이다.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것입니다. 그냥 이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이거다 할 때 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지,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 뭐냐 물었더니 그냥 이것이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깨달음인가 보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해서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할 때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면, 문득 보면 그냥 이거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거고, 이렇게 문득 깨닫고 보면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항상 자기가 이거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끝난다는 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본 성품이 증명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이게. 근데 또 사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고 한 거죠. 근데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한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고 방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딱 깨달아 보면 이런 모든 말은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깨달음에 대한 모든 자기의 생각, 관념, 집착,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거 다 일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해도 돼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선 딱 깨닫게 되면 스스로 깨달음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번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법비선열, 그 기쁨,
희열감을 누리면서 진짜 이거냐, 이게 맞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뜸을 들이면서 우리가 밥하고 나서 뜸을 좀 들여야지 먹는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뜸을 들이면서 뜸 들이는 시간 한 달 정도 자기가 또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이게? 또 이게 생각이 아닌가? 내가 생각으로 뭘 잡아서 그런 게 아닌가? 계속 의심을 해보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진짜인지 생각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날 때까지도 이거는 원래 있던 거가 분명하구나. 어떻게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생각이 아니거구나. 이건 생각을 벗어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와 닿아요. 저절로. 자기가 저절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가 또 있어요. 분명히 그 이후에, 왜? 그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바로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서, 그 이후에 뭐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몸뚱아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공부는 삶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후에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없는데 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승의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건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예, 다 알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니까 그건 두 번째 그때 얘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먼저 이 신신명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 이게 급선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